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나무에서 포도를 없는 엉뚱과 많은 땅에 보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사람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힘을 끊지 않았다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백성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희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을 모래 위에 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론 부분에는 선택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분별하는 거다. 분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 분별, 순종. 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가 서러운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세 가지로 축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선택을 잘 해라. 그리고 너희가 분별을 잘 해라. 그리고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선택을 어떻게 잘 하느냐. 또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은 뭐냐? 바로 생명과 직관되는 문이다. 생명과 직관되는 문이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문으로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들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지 넓으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생명의 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40명이 와 있는데 이 40명이 전부 다 선택은 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 선택된 길을 잘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분별입니다. 분별. 이 분별은 뭐로 통하여서 분별하느냐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나무를 보고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 나무를 보고 분별을 한다. 이게 아니라 열매를 통하여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그 결과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열매로 통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거예요.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잘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 주의 종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의 종 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잘 만나는 거는 주의 종을 잘 만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유튜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 유튜브로 통해서 홍수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24시간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화려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미혹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 잘하는 것만 보고 그 목사가 좋냐 안 좋냐를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가 사역의 열매가 어떻는가 그 목사의 삶이 어떻는가를 여러분들 봐야지 그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이상한 목사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같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되고 같은 마음을 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정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신신당부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의 영향력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짓 선지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사 절대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현란하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이상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목사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분별을 특별히 여러분들 목사들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유튜브를 잘 가려서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통하여서 알고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열매가 있나 없나 어느 권사님이 열매가 있나 없나 어느 안수 집사님이 열매가 있나 없나 어느 서리 집사님이 열매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열매가 없다면 악인일 수도 있고
죄인일 수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혹시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아멘. 아멘. 예,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지금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인 저를 여러분들이 계속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목사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왜 말씀이 이랬는데 왜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안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선택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다? 분별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순종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내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판단, 그 비판을 내가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이 말씀의 이 삶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정죄 판단을 그대로 내가 받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묵상하고 말씀 잘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 만난 분들이 다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유, 목사님 참 좋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말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아유, 목사님 변했습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1년 지나고 2년 지난 이후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또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시네. 참 우리 목사님 좋으시네. 라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변했네. 목사님 참 이상해졌다. 참 그거하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 세습했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르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말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정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참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주 한 2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사만씨 좋아요, 사랑해요 라고 하다가
좀 지나니까 아이고 사만씨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사만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사만씨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가 계속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데 제가 오늘 왜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내가 변함이 없이 신실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변함없이 신실해지면 내 보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이상해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살자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위로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화평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오래 참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가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갑니다. 바꾸고 말하면 환경이나 쉽게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내한테 아무리 이상하게 해도 내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은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정확한 이야기인데 남들이 볼 때에는 신앙인이 바라볼 때는 이상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제일로 힘든 게 뭐가 힘든가 하면은 제 마음에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아낌없이 다 쏟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요즘 조금 많이 식어져서 그게 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연초에 여기 왔을 때에는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쏟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쏟았거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이래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미친 사람이 휘두른 칼에 맞아도 죽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칼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지금 제가 계속 실험을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지금 몸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제가 윤치영 목사가 놓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윤치영 목사가 제가 쟤를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질적인 마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럭을 해야 돼. 싸워야 돼. 내가 본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셀 리더 이런 모든 것이 진짜 본질에서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로 향하여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린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산다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니까. 저는 지금 제가 살아야 되겠는 거라.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걸 다
바치고 다 쏟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그러한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내가 하나님 자꾸 없어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모든 걸 다 쏟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아이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진실되게 진지하게 내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 번 더 여미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참 새벽기도가 다른 게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안 하고 새벽기도 했을 때의 자세와 어제 이제 보일러 고쳐가지고 어제 새벽기도 하기 전에 샤워하고 설교 행가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옷깃을 여미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삶이 다르다니까. 삶이 달라진다니까. 제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날은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 날이 아니라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날이 하루하루의 날이 계속해서 크레딧 쌓여서 마지막 그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날이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본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옷깃을 여미고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주여 주여라는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의 옷깃을 여며서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여러분 스트럭을 하면서 걸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인생 대충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대충 계속 누구 평가하고 누구 판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가십 있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자신이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지금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순종하고 사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모든 걸 다 누르고 싶어요. 항종직 분들, 여러분 항종직분만이라는 그 항종직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고 하나님께서 항종직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도 계시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도록 충성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항종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권사가 뭐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 권사가 뭐가 하는 게 권사입니까? 안수집사 항종직이잖아. 안수집사가 뭐가 하는 게 안수집사입니까? 뭐를 하는 게, 과연 내가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교회를 자꾸만 허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가? 지금 산상수훈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세게 나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고민이에요. 29절에 이제 두 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두 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의 끝은 오늘이 말씀의 끝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느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해야 될까?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지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좀 변했습니까?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 따라 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시 해야 돼. 산상수훈 다시 해야 돼. 다시 5장, 6장, 7장, 3장을 다시 할까 싶기도 하고.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십시오. 그리고 분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진리의 메시지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종의 메시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표현되는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인도로 찢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하고 위로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으로 우리 입술을 찢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들이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옛 자아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안 좋았던 그 죄성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불떡불떡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끝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날, 종말의 날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어떤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안수 집사님, 어느 서리 집사님, 어느 성도들이 악인인지 죄인인지 오만한 자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들의 소리가 악인에게서 나오는 소리, 죄인에게서 나오는 소리, 오만한 자의 목소리인가를 잘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내 영혼이 진리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심령이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내 영혼이 지금 바른지, 내 영혼이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를 먼저 내 자신을 잘 살피게 하셔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비엔나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걸 통하여서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 우리 집회가 그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8시부터인데 여러분 좀 그 교회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